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만 봉독하실 텐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마가복음 9장 끝 29절을 읽었는데요, 원래 17절부터 다 읽으려고 하다가 너무 길 것 같아서 29절만 읽은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변화산에서 그들에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용모가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본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여기서 내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장막을 짓게 이러면서 황홀한 경험을 변화산에서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시고 안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 있었지요.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못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상황이 아주 애매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고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첫 번째 귀신 들린 이 아버지, 두 번째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조명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게 내 아이가 이렇게 막 매일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이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시면 제가 톤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막 하지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했다고.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맨날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면요, 돈에 끌려다닙니다. 이성에 사로잡히면 이성에 끌려다니고요, 어떤 명예에 사로잡히면 명예에 끌려다닙니다. 자기 자존심에 사로잡히면 자존심에 끌려다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불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애들이 왜 이러냐? 왜 그럴까요? 뭔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혼자 그냥 그걸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내 아이가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나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잘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한 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하지 않는 뭔가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상관없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는 것,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답답할 때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사람들은 어떤 인쇄된 거에 약해서요,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게 글리 확 쏠려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작고 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우리 선한 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요, 밑에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딱 볼 때에 얼굴이 확 달아올라지기도 했다가 막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권사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기도를 막 했는데 상태가 더 나빠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럴 때 지금 제자들이 말입니다,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100%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제자들도 기도했는데,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제자인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난감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해를 보내는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조명할 것인가? 저는 귀중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요,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기도빨이 안 섰는가 보다, 이러고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제자고 우리도 기도했는데 왜 나는 귀신이 나가지 않지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귀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날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살면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지옥이지요? 나는 왜 감사가 안 나오지요?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김지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외모만 제가 좀 낫지, 정말 저보다도 키도 작고 외모도 안 되는데 어쩜 저렇게 목회를 잘하고 어쩜 저렇게 능력이 있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는 심각합니다. 하나님, 외모만 좋게 한 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똑같은 목사인데, 왜 똑같은 권사인데, 왜 똑같은 집사인데, 왜 똑같은 성도인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제자들처럼 질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질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자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한 기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게 안 돼, 뭐가 차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요, 습관을 따라 하신 기도였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정말 피땀을 흘리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라고 여겨집니다. 매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문제 앞에 간절하게 땀이 막 줄줄 흘릴 정도로 그런 기도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사는 모습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거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귀한 뜻으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무엇인지 제가 개인적인 아마 간증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여겨져서 제가 좀 드릴게요. 저희 집에는 저만 남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전에 부모님이 아이고 너는 좋겠다, 맨날 꽃밭에서 사는데. 그러면 저희 큰딸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진흙탕에서 뒹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진흙탕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꽃밭에서 살아 저희 딸이 둘이고요, 아내가 있어요. 저는 늦게 결혼을 했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산이 아닙니다. 인공으로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딸들이나 아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2달 전에 제가 아내와 한 일주일 정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가 11시인데 아직도 줌으로 드려요. 저희는 교회를 빼앗겼습니다. 홈리스들에게.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줌으로 계속 예배 드려요.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삐지거나 화나거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주일 예배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밥 먹다가 제가 혼자 속상해서 밥 막 쑤셔놓고 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토요일까지 아내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아내는 저놈이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삐졌구나. 저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일이 다가오니까요, 목사들은요 이게 압박감이 있거든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마누라와 일주일 동안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설교가 되겠습니까? 금요일, 토요일이 올수록 이게 압박감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너가 가서 먼저 이야기해서 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풀고 예배드려라, 머릿속으로는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저는요, 복음서에 왜 이렇게,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게 그렇게 많거든요. 귀머거리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말입니다. 소경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많아요. 저는 왜 이렇게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많은가? 그리고 마가복음 끝장에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니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래요. 그리고 복음서에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많은지, 요즘에 귀신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근데 저는요 제 경험을 통해서 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벙어리 귀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너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며칠 동안 말 안 한 거 너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머리로는 알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벙어리 귀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말해도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꽉 붙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표현하기에 제가 귀신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됐는데 제가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요,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머리로 알고 기도 뭐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그 기도가요, 간절히 했느냐 시간을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정확히 만나는 그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시고 말이에요. 피조물들에게 맞으시고 피조물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니까 벙어리 귀신이 나가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제가 아내한테 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 자리로 제가 아내한테 갔어요. 예수님은 이러셨는데 내가 설교자라고 목사라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만 기도의 양이나 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꽉 붙들어진 그 귀신들 말 못하게 하고,
그거를 다 떠나보내는 십자가 앞에서의 온전한 사랑의 그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천국이 되는 것. 정말 자녀들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정도의 정말 귀한 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막 5살 이상 6살 이렇게 지나면요, 큰딸이 이제 8살 9살, 내년에 9살 돼요. 벌써 뭐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외에는요 안 들려요. 하늘아 한 20번 정도 이야기해야, 그것도 톤이 높아져야 반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하늘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 내 딸이 하늘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막 이야기를 해도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올해 결심을 한 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저는 원래 이게 좀 큰, 여기가 아가미가, 여기 목이요, 이게 좀 커요 제가. 그래서 마이크 없어도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키도 크잖아요. 조금 애들한테 화나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요 애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보여져요. 그럼 말 잘 듣고 좀 평안해져요. 그러나 머리로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심을 하고 해서 이제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그래도 제가 7번 결심했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네, 다 이렇게 공감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가정마다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아마 내년부터는 안 그래야지.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내년에도 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 기도는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뭐 습관을 들이고 뭐 땀을 흘리고 내 정성을 다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하는,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게 완전히 변화되는, 거기엔 자존심도 없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외식할 것도 없고요, 안 그런 척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감출 것도 없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경험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점검하여서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동일하고요 너무 큽니다. 그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선한샘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사는 우리의 인생, 각자 경험하는 것도, 각자 부딪히는 일도 사건도 다 다름을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누가 알까봐 두려울 정도로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도 많은데, 하나님 그동안 그것을 감추느라 그리고 외식하느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끼리 하나님 정직하고 다 나누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나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꽉 얽매였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얽매였던 귀신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쫓아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이 정말 천국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올 한 해 마감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